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아버지,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날 세상에서 분주하게 지내던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은 저희 모두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가 주께 드리는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의뢰하라. 주 대신에 주를 주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주의를 지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몸된 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어 구석구석에 복음이 선포되고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켜 오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우상 숭배를 내려놓지 못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세력 또한 세속화되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날로 더하여 갑니다. 이 땅에 긍휼함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시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 정의와 공정의 국정을 이끌게 하옵소서. 또한 원칙과 상식, 법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어 온 국민이 평등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산들길을 세우시고 3대 비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고난 삶에 지쳐있고 소망을 잃어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베풀고 나누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산돌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미래의 소망을 열어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양육의 목회 사역에 집중하시는 박성원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지혜의 영을 시간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역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목사에게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돌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섬기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믿음의 자녀로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사랑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과 결정 속에 주님의 뜻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분별하는 능력을 더하시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 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2025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작정된 예비된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주시는 감성으로 감동으로 마음문 열게 하사 목표한 500명 초청에 80명 이상의 알곡을 거두는 초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연약함과 영적 눌림으로 고통받는 산돌의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감싸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온전히 치료하시어 회복하시고 평안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의 섬김의 자리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훈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원들 성대를 보호하시고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일상이 되어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 문이 열리게 하사 담임 목사님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되며 위로받고 힘없는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삶으로 영혼 구원의 미랄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드림으로 마음의 방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뒤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현 성도입니다. 저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기뻐하셨을 텐데 지금 교회를 나와 은혜를 받고 보니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부활절 때 몇 번 다녀본 기억은 있지만 성인이 되고도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고향 선배님이신 이수은혁 권사님의 전도로 산돌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직장일 때문에 주일도 매주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올 때면 무언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산돌교회 식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파코스에 등록하여 리더분들과 헬퍼분들의 친절한 도움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신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집이 맞구나 생각하니 무척 기뻤습니다. 박성훈 담임 목사님의 우렁차게 찬양하는 모습도 은혜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세례를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어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살기 위해 찬양과 말씀이 늘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과거보다는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산돌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들이 복음 듣고 또 오랜 신앙에 방황하시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전도팀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주변 성도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병들고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틀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전도팀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엘더들,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 전도팀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7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모아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방 교회 리더십들과 예루살렘 모교회 리더십이 함께 만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떨어져 있고 생명부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환대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살기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잠니고 무엇이 생명인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우리 산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낱낱이 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고대의 중요한 대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역사들, 그것을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 덕분에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테네에서도 그 당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이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평생의 복음 전도 동역자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까지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 결과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세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삶의 도시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간증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수 사랑은 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천국 소망 하늘 위로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일행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로 지켰습니다. 선교 사역국에서 준비한 또 홍보 영상을 보면서 또 현수막과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편지, 그 선교지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일치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의 선교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선교지 소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홍일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입니다. 16살 소년 브라이언의 이야기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16세가 되는 16살,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보지 못했던 숲속에 있는 작은 움막에서 살고 있는 브라이언의 가족,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의사의 진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 가운데 마침 케냐 가보모 지역의 의료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부모님은 평생 한 번 의료 혜택 못 받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 자기 집까지 왕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요. 선교사님은
통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너무너무 깊은 산속에 있는 운막집이기 때문에 가기도 힘든,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쉽지 않은 지역이지요. 그러나 그곳에 의료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는 그 브라이언이 가족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한번 의료진의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는 브라이언의 가족은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의료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이미 의료의 손을 쓰기에는 너무너무 병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몇몇 처장전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앞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서 그 말이 휠체어지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그 휠체어 의자는 마대자루로 돼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선교팀이 와서 어떤 선교지에서 꼭 요긴한 곳이 필요할 때 쓰라고 100불을 준 기억이 받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지금이 바로 그 100불을 써야 될 때다 생각하고 그 100불을 내어주면서 꼭 휠체어를 구입하시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불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도 경험했습니다. 오랜 우리 교회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의 전광판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종종 에러가 나서 검은 줄이 맺힐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이것을 교체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 사정상 이것을 바로 교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늘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헌신하게 하셨고 이번 주간에 이 LED 전광판이 새 것으로 교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유가 많아서 헌물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천항 옆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불이 또 누전으로 인해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두컴컴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이것도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번 주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체 작업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혹시나 모르셔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이쁘죠?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분의 기도가 비록 한 사람의 기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복처럼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은요, 많은 잔치 사람들은요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물도온 하인들이었어요. 물도온 하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혼군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그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의 간증과 기적이 체험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예수상은지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응답되어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놀라운 일들을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잘못 들은 부분이 있어요. 거짓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그 먼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고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 율법으로 매여 있던 분들이에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해를 풀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서원을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병의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위기를 극복했거나 어떠한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했지만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이지요. 어려운 사정 가운데 서원은 했지만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분들에게 감사 예물을 대신 내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감사 예물을 대신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했고 그 덕분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엘더들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원 예식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들 가운데 감사 예물을 드리지 못한 4명의 감사 예물을 대신 내어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듣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온 7명의 이방 지역 대표 리더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성도들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틀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 리더십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오해를 받고 또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가짜 뉴스와 헛된 소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모함, 또 견디기 힘든 비난과 정죄가 우리를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또 실족을 하고 심지어 교회를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잘 되기를 못하고 못 되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의심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녀 테오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호라비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어린 딸을 남장을 해서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린 딸은 평생 남장을 하면서 수도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수도사가 언젠가 한 번은 수도 원장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어느 여관에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관에 있는 여관집 주인 딸이 본의 아니게 어떤 군인과 관계를 맺고 결국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일이 그 가정에 큰 풍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여관 주인 딸에게 도대체 남자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여관집 주인 딸이 눈에 딱 띄는 그 수도사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라고. 그 수도사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거짓이었지만은 더 이상 그 모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죄인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수도사는 인정받지 못하고 수도원에서도 하찮은 일만 하다가 결국 평생 그런 일만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임종을 맞고 나서 그 입관을 하게 되었는데, 입관하고 염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남자가 아니었잖아요. 여자였잖아요. 평생 그는 얼마든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비밀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허물과 잘못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은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산돌교회 교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하여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철학의 초점이 오직 한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모함받을 수도 있고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환영했고 누군가가 양육했습니다. 그 모두가 합력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거저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한 영혼 구원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한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권사님도 바쁘고 힘든 사역 가운데 있지만은 그 시댁 식구들 명절 앞두고 챙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찾아가 뵙고 인사 나누고 선물을 드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단순히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상종을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 지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먼저 가서 선물도 주고 먼저 가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명절이 되면 조카들에게 일부러 용돈을 더 줘요. 뭐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더 주는 거예요. 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번 예수 사랑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예수 사랑 잔치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물 하나 준비하는 것도 단순한 싸구려가 아니에요. 비싸구려예요. 정말로
왜 그렇게 비싸구려를 준비합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연예인을 섭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개런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랑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기도하며 일어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전도 작정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지만은 많은 분들은 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취향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간증,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들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위에 드리리 주 영원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할 세상에 주의 말씀 하나의 배알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길이로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그 세상 위한 그 인생 그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님 이름을 마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구가 되고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도구로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들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이 되기도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들의 육과 아버지의 하나님들의 믿기를 믿지 사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따르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위하여 쓰임받는 심령이요 우리가 어디 심령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매매할 심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많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나아가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예수 사랑잔치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다가 우리 모두가 기적과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분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손영수님, 조아자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실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 아픔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모든 열등감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행복을 가늠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 자녀손들 앞길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족들을 얽어매는 술, 담배, 게임, 도박, 마약 중독들이 있다면 다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손영수님 가정, 또 조아자님 가정, 또 지난주 등록하신 이규재님, 김순애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교회 준 3대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 7시로 드립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시작은 7시인데요. 예배당 입장은 6시 4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근 각지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은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시간 늦지 않게 미리 오셔야지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면 2층 예배당, 4층 예배당, 또 위에 부속실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 주차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교회 옆에 신흥물류센터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신흥물류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또 용현동 지역은 25인승 교회 버스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꼭 은혜 받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침 오늘 또 찬양은 우리 안행기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 디나미스 찬양팀이 인도합니다. 또 찬양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간증하시는 정윤아 자매님 통해서도 또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번 주간 이제 지나면 10월입니다. 10월 우리 온 가족 월상 예배로 모이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월상 예배와 특별 기도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 9시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안수 기도하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특송은 홍미 지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구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작정 선물을 지난주에 배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전달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빠뜨리고 아니면
또 추가로 작정하여서 작전 선물 전달이 필요한 분들은요 언제든지 교회 사무실 가시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작정 선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초청하시고 선물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잔치 얘기해 주시면 결과는 그분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일이니까요. 꼭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수랑 잔치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릴레이 기도에 한 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꼭 언제든 시간 내서 교회에 오셔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 전도팀 모임이 화요일마다 2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명절 지나고 전교인 천국 전도의 날, 함께 전도하는 날, 우리 명절 지나고 주일은 함께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짝꿍 전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2-3명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물품과 홍보용 전단지를 받으셔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역국에서는 2026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교사역국에서는 2026년 비전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페 지역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 드립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수바이블 4주차 이번 수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생명의 삶 10월호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헌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성전 LED 전광판 그리고 교회 예벽 간판 및 십자가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는 헌물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감사의 박수 크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창고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다음 주일 1, 2예배 설교 예정으로 있고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대한장로교회 새가족 전도 양육 세미나 다녀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제1음악 성교센터와 목회자 포럼을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위에 기도 부탁드리고요. 입원한 교우가 있습니다. 유인수 권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 명단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은 잔치를 위한 구호와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돕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구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은 잔치 구호 준비.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하나님 나 돕고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인천산들 교회 천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와오라 산들교회로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에게 주신 세상 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의 아님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10월 19일 초청하는 날 모두 나오라 산더교회로 10월 26일 환영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을 위해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